새로운 시작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모습 이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나의 진짜 믿음이고 고백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엄청나게 부하고 건강하고 이걸 떠나서 그 자체가 우리가 있는 이 모두 자체가 증인이에요. 또 내가 다른 걸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어요. 또 행위도 따라와요.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만희를 믿어도 증거가 일어나요. 이만희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일어난다니까. 병도 나아요. 남미호 호랭개구이를 믿어도 병이 나아요. 우리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막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을 믿고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학교를 때리치고 공단에 취업을 해요. 이런 애들이 제가 그때 듣기로 5만 명, 10만 명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가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진짜 믿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은 사단이 역사하든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셔야 돼요. 내가 뭘 믿을 것인가. 아마 항상 이런 기록 속에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불신앙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세계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에 약속한 응답과 축복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고 앞으로 누릴 영적 사실이에요. 정말 이 증인으로 설 수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보이지 않게 마치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숨겨 두셨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 흑암이 결박돼요. 언제 보이느냐? 성령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도 저는 우리 정빈이 다 보면은 있잖아요. 너무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느냐? 정빈이가 좀 기도의 맛을 봤어. 기도의 맛을. 그 안심이 돼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안심이 돼요. 왜?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잖아요. 정빈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봤어요. 근데 또 이것도 감사한데 정빈이가 역대급으로 시험을 제일 잘 봤어요. 역대급으로.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정빈이 엄마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역대급으로 잘 봤어요. 저는 이제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던 정빈이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6절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남을 주셨어요. 사건을 그리고 그 잔소리도 하게 하세요. 근데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게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와, 희한하게 애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지는 엄마, 아빠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잔소리야, 그냥. 희한해요. 절대 안 들어. 그러다가 옆에서 또 친구가 말하면 또 그건 또 기가 막히게 들어.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잔소리 해봐야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라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어, 다른 부분으로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죠. 이게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진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집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을 누리시라고요. 계속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기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막 8시간씩, 10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현대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바빠요. 학생들도 안 돼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뭐 10시, 11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혼자 있을 때. 누구든지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있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부활할 때까지의 일을 말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이걸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한 것 같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바꾸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 내가 진짜를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배운 걸 말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이름이랑 친구 문제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신 있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 우리 선생님 만나봐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로라고 진짜로 진짜로 그 우리들의 말이 진짜가 되잖아요. 그때 성령의 역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말하면 누구든지 다 듣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말에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에서 43절 보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다비드 같은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게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없다니까요. 나이가 많던 적던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있고 없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증인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봐요. 와, 요즘 좋은 일 있냐고. 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냐고.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고. 어?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으면 티가 나요. 기분 좋으면. 어제 우리 막둥이가 신학원 종강에 있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피자를 간식으로 먹고 가기로 했는데, 피자가 아직 안 왔어. 그럼 얘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분명히 피자 먹고 올 건데, 피자를 안 먹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얘가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왜 그러지? 나중에 이 비밀을 알았어. 퇴근을 했대, 혼자만. 그래서 자기한테 상금을 5만 원을 줬대요. 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상금 5만 원 받아도 기분 좋다니까요? 태가 나. 태가 나.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여러분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의 최고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할 게 뭐냐? 이 응답을 누리세요. 교회 오잖아요. 우리 정민이도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세요. 그 시간과 이걸 놓고 하나님 정말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말씀이 살아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의사 누가는 이 의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의사 중에 가장 응답받고 축복받고 훌륭한 의사가 누가예요? 지금도 그 오래된 이름인데 우리 지역지역에 가보면은 항상 있는 병원이 이거예요. 누가내과, 누가외과. 평화동에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붙잡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응답받겠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빈이도 그 응답 누리세요.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 누가 보면 읽어봐. 의사 누가예요? 디오빌로라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업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요?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 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다 있어요. 약한 부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동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의 중요한 분이 우리의 업이에요. 업.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주부가 가정 직장 없고 이걸 하면서도요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돈 버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전업주부인데 살림을 하면서요 이것을 찍어서 올려요. 예를 들어서 살림하는 거. 요즘 살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젊은 부부 중에서 청소하는 거, 옷 정리하는 거, 막 이런 걸 찍어 올린다니까요. 그럼 막 조회수가 엄청나요.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애를 키우지를 못해요. 애를. 그러니까 우리 때 한 20대 한 초반 중반 그 마인드를 30대 후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모님도 딸내미가 아기를 낳는데 딸내미가 30대 한 중반 되거든요. 죽으려고 한대요. 어떻게 기저귀를 갈고 어떻게 시키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한 2주 정도 가가지고 그거 다 교육하고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왜 몰라요? 그거 당연히 아는 건데 유튜브 쳐보면 나오는데 몰라요. 그래서 주부하면서도 돈도 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나는 아픈데 아파도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막 아파서 할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우리가 3일, 4일만 말씀 집중해 듣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한 3박 4일 말씀 계속 듣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그게 우리가 했던 합숙이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 월, 화, 수까지 3박 4일이죠. 일, 월, 화, 수 3박 4일간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말씀 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뭔 짓이냐. 아이고, 지루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근데 한 3일쯤 지나면 여러분 집에 가기 싫을 거라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나 바쁘다고. 근데 진짜 수요일쯤 되니까 저 마음에 너무 좋다.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막 앞자리 앉으려고 돈 쓰고 앞자리 앉으려고 막 아침 일찍 나오고 해서 막 앞자리 앉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게 본 적이 없어.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하고 콘서트에서 싸우는데 하나님 졌어. 항상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졌네. 막 예배를 1시간 전부터 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거 없잖아요. 근데 콘서트는 안 그래. 표 끊으려고 하루 전에 줄 서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앞자리 앉으려고 막 7시간, 8시간 전부터 하고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겠네. 이렇게 돼야지.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이 응답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업에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굉장히 성령 충만의 문이에요. 헌금은 뭐라고 했어요? 헌금은 전도예요. 여러분 헌금이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헌금은 헛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헌금을 연결시킬 때 진짜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세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급해가지고,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무엇인가에 집착해요. 갈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못 채워서 무엇인가에 막 집착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친구들 많아요.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집착하고 어떤 애들은 막 쇼핑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말도 못해요. 왜? 갈급한 날. 그런 사람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또 현장에 엉뚱한 사람도 있고요. 또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 시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문이 되고 응답이 돼요. 우리 인생이 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 캠프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냥 가는데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밥을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그냥 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판단력과 집중력을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하려고 뭐 하느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수준대로 해요. 그래서 더 커져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세요. 바른 눈을 뜨게 하세요.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세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24시간 해도 내가 만나야 될 곳, 가야 될 장소에 가지 않잖아요. 그럼 다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내 주변 환경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환경이다.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술을 있는 데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술집에서
앞에 술 따라놓고, 하나님 이 술 끊게 해주세요.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예,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음란 중독이면 그런 자리 안 가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통이라고 그래요. 사람 말을 들어준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체험을 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이제 나중에 온 천하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님들과 나를 살리려고 어? 형님들에게 나를 팔도록 하셨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유라고 해요. 치유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에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정말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증인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복음이에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우리의 현장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흑암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단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죠.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각인된 것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단어. 이게 오직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을 단어. 오직이에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1장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응답이 와서 차근차근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정빈이랑 우리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장 정확히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혹시 합격해도 들뜨지 않고,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어? 기도하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안 그러면 몰라요. 합격하면 이제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상해지고, 또 떨어지면 낙심해서 또 이상해지고, 되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응답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와요. 응답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응답이 오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이 능력을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이 현장에서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말씀 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1절 뭐라고 나왔죠? 오손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시작과 증인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따르고 열매가 따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성경에 언약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